마가복음 24장 전체 말을 통해서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부활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여줘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직접 갈라진 모습에 보고 또 그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서 15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형제들만 500여 명, 남자들만 500여 명, 아이들하고 여인들하고 같이 한 1000여 명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1000여 명 가운데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한 1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하기야 믿음은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하면 그냥 믿어지지요.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이게 은혜요, 은총이거든요. 은총은 뭐 땅총하고 새총은 다르다고 그러던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믿으려면. 첫째가 부활에 관한 들은 말씀이 있는가?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은 이야기 있는가? 저는 이 고향에서 태어난 곳에서 한 19년 정도 살았습니다. 어릴 때에 그 동네가 한 300여 가구 되니까 한 달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거의 죽어요. 그 행상 지나가는 거, 그 구경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구경거리 별로 없으니까 행상 같은 죽은 사람 앞에 요에 사진 들고 가고 뒤에 이제 행상하고 사람 뒤에 또 이제 아이고 죽은 소식은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직접 보고. 근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소문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나가면서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다. 예수님이 살아났단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부활에 관한 들은 소식, 들은 말씀이 있는가? 이게 첫째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주일 새벽에 일찍이 굴에 갔죠. 그리고 가니까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일어난 일들,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려 살아왔고 예수님이 장사한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찬란한 두 사람, 천사를 보고 참 놀랍다. 5절 말씀처럼 깜짝 놀랐죠. 6절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갈릴리에 계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핍박받고 진짜 죽으리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설마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인들이 곰곰이 생각했더라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예수님 올라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종려바지를 들고 환영을 했지요. 환영을.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며칠 뒤에 완전 배신해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지도 몰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설교를 왜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들은 대로 마음을 키우고 삶을 키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심. 그냥 예배만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이런 모든 사실들을 복음이라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구원받는 단계라 그럴까요? 그걸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는 사람이 주여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야 부른다는 것이죠.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부르고.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또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려면 보내실 받지 아니하면 누가 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 말 초점은 보내심입니다. 보내심.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 보낸다는 거죠. 보낸다. 보낸 자가 있어서 전한다는 것이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을 수 있고 들은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믿은 사람이 주여 도와주소서. 또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첫째 조건, 부활에 관한 들은 말씀이 있는 것. 9절 말씀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전파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그런데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그다음 27절 말씀 보시면 2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이제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27절에서 그 두 제자에게 설명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신과 부활하신 사실을 일일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하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려면 믿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복된 소식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지 않느냐?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또 안 믿거나 희미하게 믿어가지고 진짠가? 이 상대방이 듣겠나?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 마귀에 쏘는 겁니다, 핑계. 정말 천국과 지옥이 살아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리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게 믿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자기 혼자 천국을 차지한다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또 제자들도 하셨고, 유인들도 보고 또 전했고, 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첫째는 그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으려면 말을 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말해요. 교회가 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배 드리고 셈을 얻어서 그 기쁨으로 셈으로 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는 존재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말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진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짜인가? 껍데기 뿌리인가? 쭉쭉이 뿌리인가? 알고 계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려면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행동, 이게 있어야 돼요. 확인하려는 거. 1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았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도 먼저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부활한다 그 말씀 들었던 제자들도 처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하신 일들을 뭔가 좀 거듭 깨닫고 그래도 그 은혜를 좀 보답해야지 싶어서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새벽 일찍 찾아간 그 여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만났다는 것이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11절 먼저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 여인들이 직접 봤습니다. 천사들의 말도 천사들 보고 천사들의 말도 직접 듣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허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이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노?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여인들아. 이랬는데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 뜯어보니 이게 진짜가 아닌가? 눈으로 막 확인해야 돼. 이 베드로는 막 성격이 그래가지고 가만 못 있는 성격. 직접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갔다는 거지. 그냥 터벅 진짜인가 거짓말 이 아니고 막 베드로가 이런 성격, 적극적인 행동. 이게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교회일 때 마찬가지. 뭔가 확인하려고. 목사 말이 맞나 안 맞나. 목사가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나 안 하나. 확인하는 게 있어요. 가짜 목사 따라갔다가는 자기도 멸망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29절 말씀도 보시면 29절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이 강건한다는 말은
강제적인 근함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됐다. 나는 안 간다. 그래 가는데 저 부제자들이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규르나이다 하니 이에 그대로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강건하니까 예수님도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만약에 두 제자가 강건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안 모셨다면, 예수님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시구나 알고 그때도 바로 또 예루살렘 다시 올라갑니다. 11절에 또 합류하죠. 이게 적극적인 행동, 진짜냐 아니냐,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아니냐, 이게 확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엠마로 가든 낙심해서 엠마로 가든 두 제자가 힘을 얻고 다시금 예수님 명예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감이라고 간다는 말이 있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넘치는 물을 어떻게 인간이 이걸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다 막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주를 찾으면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는데 더 나았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불러가지고 매장하느냐. 별의별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가만히 있고.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원망 불평하죠.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31편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은 이제 악인들이 원수들이 괴롭힐 때 그때는 또 분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잠잠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하지를 못합니다. 진리 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깨닫는 면에서는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내가 막 설쳐서 뭐 어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지만 진리를 확인하려고 깨달으려고 할 때는 그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들처럼 연들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이 있는가. 예, 부활에 들은 말씀, 그 다음에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죠. 은혜고 은총이죠. 믿음, 달걀, 껍질, 달걀 속에 있는 우리 있잖아요. 달걀이 스스로 부활을 못합니다. 어미가 이제 품어줘야 되고, 또 알이 깨려고 할 때에 안에서 톡톡톡톡 치면 어미가 밖에서 탁 깨줘야 이게 부활을 딱 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달걀 안에서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 있고 들은 말씀 자꾸 육적으로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은총이 탁 달걀을 부활할 때 의미가 탁 깨지듯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 보면 육에 속한 일과 영에 속한 일을 말씀하면서 영에 속한 일은
사람의 지혜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도 아무나 보지를 못하잖아요. 눈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야 돼.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보면 바울 일행이 다메섹으로 가죠.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십니다. 그때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주님과 대화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 어느 곳에 없는 곳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3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지 아니하셨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지. 45절 말씀도 보시면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죠. 성경 66권 이것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실 이것은 세 가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 3장부터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참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을 믿게 됐던 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자신이 몸에 부활을 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믿고 또 당차 우리 부활을 소망이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 해도 믿지 못한 이 사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의 주신 일들 가운데에 오직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만나려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5장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